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에는 절기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는 절기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여러 절기들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기록된 말씀, 율법을 낭독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절기에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확인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또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6월절이 출애굽 직전의 그 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라면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은 6월절의 결과로서 시작된 출애굽 여정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 곧 니산월 15일부터 7일 동안의 기간을 가리키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6절입니다.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먼저 무교병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을 기억하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급작스러운 일인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로 돌아올 거니까 잠깐 표시해 두시고 신명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입니다. 그런데 이 급히 나왔다라는 할 때 급하다는 급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급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급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급히 나왔다는 건 미리 나갈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갈 걸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 사실 출애굽이 급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돌려보내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말씀을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출발은 급작스러운 거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준비할 여력이 없어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학대하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하셔놓고 왜 구원하시기는커녕 학대를 당하게 하시냐 그럽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조차
모세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도 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가 급작스러웠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행하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들을 행하기는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도 잡고 피도 문설주에 발랐지만 또 무교병을 만들어 먹고 있었지만 다음날 정말로 자신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을 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리라. 여기에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란 말은 발효를 끝내지 않은 반죽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무교병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란 말은 발교를 시작한 반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아침에 여느 때처럼 떡을 구워 먹으려고 반죽을 하고 발효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발효가 되기도 전에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싸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야 하니까요. 그러자면 누룩을 넣은 떡은 쉽게 상할 수 있으니까 무교병만 먹으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침에 빵을 반죽하고 발효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죽의 발효가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그 아침에 떡을 먹으려고 반죽하고 발효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먹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급히 애굽에서 나오느냐 발효가 끝나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구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 무교절과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은 출애굽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여한 바가 아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기억하게 하는 절기고 식사인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무언가가 첨가되지 않은 떡인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그날에 일어난 모든 일에 인간의 어떤 첨가, 인간의 어떤 도움이나 수고나 노력이 전혀 없었음을 기억하는 상징적 장치인 겁니다. 또한 그래서 어제 잠깐 나눈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8절에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도 먹어라 그러는 겁니다.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고된 생활을 기억해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쓴나물에도 무교병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쓴나물도 쓰지 않게 만들어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잘 말리거나 아니면 쓴맛 나는 부분만 다듬거나 뜨거운 물에 삶아서 이렇게 삶기를 반복하면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조미료 같은 걸 써서 요리하면 쓴나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쓴나물을 먹으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쓴나물을 그냥 먹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야말로 그냥 있는 그걸 먹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무교절의 7일 동안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며 특히 그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입니다. 레위기 23장 7절
레위기 23장 7절입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그 일이 그들에게 어떤 힘을 써서 어떤 일을 해서 그 결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꾸 반복하여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제 살펴본 유월절과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무교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유월절과 무교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무교절 또 유월절을 지켜라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담겨 있는 예표하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절기로서 지키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대신 성찬식을 행하고 무교절을 지키는 대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구약의 유월절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인 거죠. 그런 주장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교절은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절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을 무교절로 인식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아는 자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